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좀 성대가 부어서 좀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냥 여러분 좀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고민 해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때 이후로는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른 종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할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이 장로교 합동 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이 진리가 참 진리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다른 교파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내가 맞는지 그들이 맞는지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기독교 진리가 참 진리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다라고 확신할 텐데 각자 경험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도 진리다, 그들도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면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타 종교,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요. 다른 종교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를 해보고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라는 부분을 배워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학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참 진리의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민이 계신 분, 또 저와 같이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참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성경에 남아 있는 이 짧은 5구절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이 6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내가 놀랐다. 내가 참 당황스럽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감정, 느낌,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8절부터 9절까지는요. 참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아니고 두 구절의 연거푸 반복해서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는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고요. 마지막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단호한 자세를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또 원어적으로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어감인지 풀어가면서 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메시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나게 되었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자리를 옮겼다,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능동태로 사용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현재 능동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이 현재,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로부터 편지가 당도할 그 모든 시간, 현재를 통틀어서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능동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외부의 압력 혹은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능동태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리를 이탈하여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또 고문, 학대 때문에 참다 못해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능동적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동적이다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복음에서 떠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떠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속히 떠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빠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이 단어가, 속히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는데, 약간 모세가 8회 정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요. 십계명을 받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때에 시내산이라는 곳 자체가 사람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이 소키, 카키오스라는 이 형용사의 원형인 타케가 사용되었고요.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냐면 약 한 45일에서 한 60일 정도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는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얼마가 걸렸는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학자들은 한 1년 좀 지나서 혹은 2년 안에 아마 시내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문자적으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60일 만에 도착을 하고 마치 그것이 시내산 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도저히 바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야 너네들 나가라 라고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요. 또 나와서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넜고요.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솟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쓰다 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는데 속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100% 사실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쓴 이 단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거듭하면서 신앙을 잘 전수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이 시간적인 것도 아주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를 뒤로하고 금송아지를 섬겨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십자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요 3,000명이나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만큼 너희들의 배교 사건은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내산 밑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만큼 그리고 사사기 시대만큼 우리가 속히 이 복음에서 떠난 문제가 심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굳이 이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또 우리들의 가족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친척 가운데 이단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간혹 듣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사건이지요. 자,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그 6절에 보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원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목격했을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쓰여졌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바다에서 잔뼈가 자라난 베드로 이하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에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갈릴리 호수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 파도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파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바다의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자란 이 베드로이야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은 웬만한 파도를 보면 그런 것들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만난 파도는 그런 파도가 아닌 겁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이와 제자들이 생각하게 해도 이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게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말했더니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베드로이와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다우마주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사용되어졌는데요.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이게 과실을 맺지 못한, 때도 아닌데 과실을 맺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더니요, 순간 바짝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그 몸통을 톱으로 잘라버려도요, 마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뿌리가 지금 땅에 내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다우마조,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을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참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게 되는 이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와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와 같이 내가 이 사건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 한 2000년이 지난 196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갈라디아 서신을 바라봤을 때 그냥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한 가지 길 외에 이것과 다른 할례도 받고 율법 준수,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다라고 외쳐본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 참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났는데 하여튼 그 전후로 해서 제 안에도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다른 복음,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산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산이 있는데, 야, 산을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어떻게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기독교만이 이 구원이라는 산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네가 말하느냐라고 친구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저 스스로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많더라,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들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왜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처음에는 그러네? 이쪽 길로 올라가도 되고 이쪽 길로 올라가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오히려 기독교가 기독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더 드러내주는 것이더라고요. 기독교가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길만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드러내주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도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기독교인 너희들보다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천국 못 가는 것이냐?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도대체 그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세상의 시작은 이렇다, 이 세상의 끝은 이렇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교요? 아니요. 석가모니가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행,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묵상을 통해서 열반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착하면은 여러분 시험 모두 다 그냥 100점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를 잘 풀어야지 100점을 맞는 것처럼 착하기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만들었는지, 지옥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한 방법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해요. 대답할 수 없거든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제 학습 세례 교육할 때 꼭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이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실 날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아주 막 기력이 있으셔가지고 야 인생 뭐 있냐 우리 한판 화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막 의기투합해가지고요 한국은행을 털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놀랍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로 그냥 우리 잡히지 말고 이 돈 펑펑 쓰면서 살자고 이제 저 시골로 들어갔는데 막상 시골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 아픈 분들도 많고 힘들게 사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의 돈을 조금씩 풀어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서울에서 성인 할아버지 두 분이 이사 왔다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베푼다고 막 너무나도 착한 할아버지 두 분이 와서 이게 우리를 돕는다고 천국 갈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두 분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해도 근본적으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을 턴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이상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란은요. 어떤 사물을 이리저리 뒤흔들어 중심을 잃게 하는 것 혹은 내적 평정을 깨뜨려 심히 불안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야, 하나님이 한 분만이면 그 하나님께 복을 빌면 확률이 적지 않냐. 다른 많은 신들을 좀 우리가 섬겨서 더 많은 확률로 우리가 복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할 뿐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열심이 하나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려 함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델론테스라는 그 원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는 델로의 현재 분사 능동태로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막 현재 분사 능동태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지만 소위 말해서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참 성도들을 이단으로 빠뜨리게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면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 이 현재도 거짓 교사들이 분사 능동태라는 말은요 지속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 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들을 꿰어 속여 거짓 복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전도지가 있대요. 무슨 전도지냐? 신천지가 갖다 놓은 전도지래요. 그래서 이게 그 화장실에 이
이 전단지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우리 안성 목사님이 CCTV를 돌려봤더니 어떤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두고 가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예. 놀랍죠, 여러분. 감히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들어와서 그 전단지를 갖다 놓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막 다니면서 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냥 대놓고 신천지가 기독교와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숨어서 교묘하게 속여서 하다가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대놓고 우리 신천지가 참 진리다라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쉬지 않고 현재도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 옆에 그 거리에서요 대놓고 전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단들의 열정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는 방어적이고 사실 우리가 더 전투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자 사도 바울이요 1장 8절에 저도 이 강대상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좀 떨립니다. 8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는요 한 300명 이상 되는 교인들에게는요, 교회에게는 신천지가 다 파송을 했대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곳 가운데 앉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적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8절 한 절만이 아니고 9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2번 연거푸 반복함으로써 이 저주를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어떤 다른 이단에도 현혹되지 않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단에 치우치지 않고 더 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어떤 결심,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일단 사도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노예는요 본인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면 그 주인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자들이 종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의대로 내 기분대로 사람의 감정에게 맞추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맞추는 삶을 내가 살았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참 이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놀라운 표현은 헬라 원문에 보면 아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한글이나 영어로는 번역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에 어느 단 한 시점이라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시점도 내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도 살았고 미래에도 살 것이고, 내가 미래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맞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시도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처음이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인터넷에 제사가 무엇인지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거기 쳐보면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을 섬기는 행위고, 이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적인 정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는 이 가문 자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문 자체가 조상을 향하여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도 만족해하고 사람도 만족해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사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맞추는 행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합니다.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제사 마음껏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당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춘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드시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 가운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하겠죠. 기독교는 너무 고집이 세다, 조금만 열어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 집에 제사가 너무 많고 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게 틀린 것은 알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에게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집사님, 당장 제사를 뒤집어 엎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돕지 않는 겁니다. 제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앙은 가서 열심히 제사 만드는데, 음식 만드는데 도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사도 바울이 먹음에 있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인 줄 알았지만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죄가 아님을 이야기를 했듯이요, 음식 만드는 거 괜찮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절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당신의 신앙을, 집사님의 신앙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집사님이 기도하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그 순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제사는 내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어설프게 지금 나는 예수 믿어서 못합니다, 제사 안 갑니다 그러면 반감만 더 듭니다.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기도로 준비해서 언젠가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부분을 정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사를 인정하고 평생 가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우리 때에 끊어야만 되는 일이고요. 더 아름다운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만 기도로 준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준비가 되면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요즘 화두죠. 성소수자, 동성연애. 그러면 요즘 일반 대학 안에도요, 동성연애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요, 동성연애자가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됐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성소수자들을 감싸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그 소수의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막 이렇게 물 새듯이 들어와 가지고요. 유럽은요, 동성연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심각하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는데, 유럽에서 목사님에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왔는데 남자분이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목사님이래, 목사님.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미국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목사님이 주례를 쓰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자꾸 타협하는 겁니다. 절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에 맞춰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망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연옥도 그렇습니다. 천족에서 말하는 연옥도,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부탁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인이 어떻게든 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제가 가서 집례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꼭 한번 부르십시오. 꼭 한번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는 상관없고요, 복음은 반드시 듣고 돌아가시게 해야 되고 그것이 최선의 효도입니다. 간혹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난처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고인이 지옥 갔다 말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든 돌려서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딱 만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도 있지만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지금 이 고인이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이 고인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귀에 솔깃하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아니요.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이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잖아요. 요 몇 가지 것만 그냥 인정을 하면 유대교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어떤 복음과 내용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복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바꾸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맞추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애당초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만 맞춰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자신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 신앙생활과 또 주변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좀 고만고만하게 나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나도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 나가려고 신앙생활을 결심할 때에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서 계속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찬양을 쳤는데요. 오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놓은 것을 보는데, 아마 OMC 행사를 하는 가운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절대 제자. 주제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를 목표로 해서
그 축제를 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절대 제자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뭐 그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이 말하는 그 절대 제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나를 끊임없이 맞춰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이웃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요. 절대로 하나님께만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결단코 내 마음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를 가지고요,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처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요, 편한 거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일한 거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단코 주님의 기쁨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처럼 참 복음에서 떠나가는 일 없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너희가 친척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단에 빠져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좀 돌이켜질 수 있도록 중보해 있으면 좋겠고요. 나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너무 확신하지 말고 더 깊은 이 교리 진리를 잘 배우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함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단호한 자세가 있어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나의 신앙생활 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이 없음을